왜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나? 지난주에 선포한 십자가의 7가지 도에 대해 잘 듣고 배우고 알고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의 7가지 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곧 인류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7가지 사실입니다. 이 7가지 사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 알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의 도만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의 도만 전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저 목적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두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세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이 부활함으로 여러분이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네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여러분의 옛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이 부활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다섯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여섯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온전케 되는 전인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일곱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해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러한 구원은 십자가의 도의 내용만 알고 그 내용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각 단계의 구원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각 단계의 구원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야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이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나오게 했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은 언제 어디서부터 생긴 것입니까? 바로 엄마 뱃속에 잉태돼서부터 출생한 후에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나라고 합니다. 시편 51장 5절입니다. 시편 5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를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순종함으로 형성된 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나로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받들어야 하는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한 후에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유혹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과 사탄과의 관계를 맺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타락하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형성될 수 있는 참된 나가 될 수 없게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나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나가 되셨다면 예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죽은 시체로 여겨 장사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죄에 대하여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통로가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왜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한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들어오고 나간다고 했습니까? 죄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통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첫 번째 목적인 죄에 대하여 죽게 한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들어오는 생각을 차단하고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올 때마다 반응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됩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들어오는 생각을 통해 죄가 사탄이 염려하라, 미워하라, 시기하고 질투하라, 불평하고 원망하라, 판단하고 정죄하라, 간음하라, 화내라 해도 반응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죄와의 관계를 맺지 말고 의와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나가 된 것 같이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다시 갓난아이 같이 아무것도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나 곧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 첫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야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버리고 계십니까? 절인 구원을 얻은 후에 제가 발견하고 있는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반응하는 제 생각과 말과 행동들입니다.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 제 마음에 입력시킨 세상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거듭난 후에는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듭난 이후부터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 제 마음에 입력시킨 율법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는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 세례 받은 이후부터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 제 마음에 입력시킨 진리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 충만 받은 이후부터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 제 마음에 입력시킨 생명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 생명적인 지식에서 나온, 이미 생명이 되어 나타나는 지식에서 나온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명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곧 내가 경험한 말씀을 또 내 스스로 가지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미 생명적인 지식에서, 곧 내가 경험한 말씀에서 나오는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제게는 큰 시험입니다. 이제야 왜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 후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들은 후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험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배우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배우신 후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구원을 받은 우리의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받고 계시다면 진정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의 목적이 두 번째로 여러분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만들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믿음의 시련이 무엇입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그리스도의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곧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일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오는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반응을 부인하고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반응만을 하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침묵을 하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침묵을 하십시오. 모든 생각에 대한 침묵을 하십시오. 이 훈련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면 여러분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아셨습니까? 하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야 주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아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과 혼과 몸이 함께 들림받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전인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다 같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곧 공중 강림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시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서 시련을 당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마음에 새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기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험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바닥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 예전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분의 나가 발견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질 않잖아요. 드러나야지만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들림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